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 이어서 남자와 여자로 지난주에 창조하셨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도 하늘에서 솟은 사람도 없다.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언약, 약속, 계약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잖아요. 그걸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소한 경범죄 같은 경우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좀 중대한 것은 저 하얀 건물에 가잖아요. 이 나라의 국민들로서의 그 권리를 앞세우기 이전에 의무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법과 질서, 나라의 법, 질서만 지켜야 할까요? 가정의 법과 질서, 교회의 법과 질서, 직장이면 직장, 거기에도 법이 있고 질서가 있죠. 또 좁게는 각 기관들 사랑방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모든 공동체는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고, 참 그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잘 지켜지는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무엇이 되었든 약속이 잘 지켜지는 사회가 안정된 사회고 은혜스러운 사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는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치안 좀 상위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치안이 아무리 있어도 질서를 다 잘 지키고 나라의 법을 다 잘 지키면 경찰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각 나라들마다 경찰을 둘까요? 법을 안 지키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질서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경찰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동남아 어느 나라를 딱 꼬집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좀 치안이 어지러운 데 있잖아요. 거기 가기가 되게 좀 불편하고 가기 꺼려합니다. 왜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 꺼리는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거기 가면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많다. 법을 안 지키고 사람도 죽이고 강도도 당하고, 법을 지키면 문제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졌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라고 했죠? 언약. 다르게 표현하면 계약 관계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거 항상 그게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견뎌야 되고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요? 법을 지키려면, 질서를 지키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과 질서,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제대로 잘 지키면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을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표현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그걸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약속을 하고도 자기가 불리하거나 손해가 되겠다 싶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때로는 좀 분위기가 또 자기에게 좀 그렇다 싶으면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 말 해놔놓고 그런 말 안 했다. 거짓말 합니다. 왜요? 손해가 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 법과 질서를 잘 지켜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법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떤 체제 가운데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아무리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해서 그거 내 마음, 내 자유다라고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나라는 나라로 제대로 세워져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지만 법과 질서 안에서 자유를 지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아무리 하고 싶고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말씀하면 가야 되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해야 되고 그게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언약을 가진 그런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과 다른 분입니까? 동일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과격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배신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오는 대로 자유 이걸 내세우면서 우리가 배신했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항상 약속을 지키시더라.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세기 9장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 약속, 계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 9장 1절부터 7절까지 노아와 맺은 그 내용인데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약속 주신 말씀이에요. 또 거기에는 하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하면 어떻게 돼요? 5절 6절을 잘 보시면 우리가 그 약속을 파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는 홍수 심판 후에 복을 주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셨던 그 복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홍수 심판 후에 창조 때 주신 복을 다시 이렇게 확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1장 28절에서 약속해 주셨던 말씀을 왜 홍수 심판 후에 9장에 와서 왜 또 똑같은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가? 창조 때나 홍수 심판 이후나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았다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성도들을 향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다. 그걸 다시 한번 주입시켜 주고 계신 겁니다.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 오늘 이 시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약속해 다시 주시면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을까요? 창조하셨을 때 그때 주셨던 그 약속이 변함이 없는데 왜 오늘 이 9장 이 사이에 이런 홍수 심판이라는 엄청난 심판을 통해서 생명들을 왜 다 수장시켜 버리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요, 심판의 목적은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목적이 뭐냐? 멸망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제거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생명이 제거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다 사랑하잖아요. 금지 어겨 어떻게 하면 다칠까 상할까 싶어가지고 한시도 눈을 못 떼고 있잖아요. 그런 금지 어겨 자녀를 왜 때로는 벌도 세우고 왜 때로는 회초리도 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너 잘 되라고.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심판이라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이 뭐냐? 여러분들 옷에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들 옷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여러분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 붙은 옷을 벗어 던져야 살잖아요. 빨리 옷을 빨리 벗어 던지면 던질수록 빠를수록 몸에 화상은 적게 입습니다.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심판이 이와 같습니다.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빨리 벗어 던져야 삽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죄가 가득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악 가운데 그렇게 악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가피하게 홍수로 다 썰어버리고 새로운 사람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노아 그리고 그 노아의 가족들, 그 의인을 통해서 이 땅을 거룩한 나라로 세워 가시고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물로 심판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라도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약속, 언약, 그 모든 것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을 걸고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고, 그게 믿음 생활 하는 겁니다. 좀 나에게 좀 손해가 될 것 같고, 내가 가면 그 약속 안 지키고, 그 질서, 그 법도 안 지키고, 그건 믿음 있다 말할, 그게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명 걸고라도 그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법과 질서를 나의 생명같이 여기고 지켜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계획과 목적이 어떻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저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고난 당하고 시련이 있고 막 마음이 아프고 막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막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성경을 뭐 여러 구절이 있지만 성경 뭐 귀중하지 않은 구절이 없는데 특별히 참 힘들 때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나? 내가 느낄 때는 왜 이런 재앙이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재앙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평안을 주는 거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힘을 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을 세우고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세우시는데 거기에는 거룩하지 못한 자는 거기에 지나갈 수도 없어요. 그 앞으로 지나가는 것조차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있게 될 것이다. 구속함을 입은 자, 그가 여러분들 맞으십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죄와는 멀리 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있게 될 것이라 이 약속 붙들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있게 되는 나라에 꼭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영원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전에 한번 물로 심판하셨고 이제는 불로 심판하시겠다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불로 다 태우고 제거한 후에 거룩한 정금처럼 거룩한 생명들로 하나님 나라에 드리기 위해서 불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물로 심판 후에 인간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우리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우리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우리 사람의 손에 붙여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우리 인간을 무서워하는 것은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요, 타락 이전에는 동물들이 우리 인간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이 동물들의 모든 이름을 지어주고
그 동물들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고 같이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같이 생활하는, 그렇게 동물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만든 질서가 그것이었어요. 맹수도 없어요. 호랑이 사자 그때 있었겠죠. 그러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의 모든 관계가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동물이, 동물과 동물이 투쟁적인 경쟁적인 관계로 바뀌어졌다. 왜요? 죄가 들어온 결과물이었습니다. 땅에 가시가 내고 땅도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또 사람과 동물 사이에 모든 관계도 깨어졌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졌고 동물과 동물 사이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약육 강식, 그걸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약한 놈은 잡아먹힙니다. 힘센 놈이 대장이에요. 거기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타락한 이후에, 죄악이 창궐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아름다웠던 에덴 그 동산이 질서가 무너지고 법도 사라지고 모든 평화로운 공존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동물들이요, 사람을 무서워하게 된 거,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동물들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달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름철 모기 한 마리가 방에 있어도 그거에 막 우리 피를 빨아먹으려고 공격하는 그것도 못 견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호랑이, 사자, 이런 맹수들이 모기가 달라드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들이 시도 때도 없이 멧돼지가 산에서 내려가면 우리 막 들이받고 물어떡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간혹 뉴스에 나오잖아요. 멧돼지가 출몰했다 그러면 119, 119 비상이 걸리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무성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사 동물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게 하셨다. 그게 은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수들을 다 두려워하잖아요. 맹수들을 두려워하는데 조그마한 강아지들, 요즘은요 계모차가 있어요. 계모차. 계모차 아세요? 계모차. 하나, 제가 길 가다 보니까 하나 앞에 앞뒤 해가지고 하나 있고 두더기 해가지고 또 하나 얻고 또 계모차에 개를 2마리 끌고. 근데 그 계모차가 얼마 하는지 알아요? 비싼 건 300만 원, 400만 원 합니다. 그렇게 이뻐하는 개들이요, 시도 때도 없이 달라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역으로 또 생각해 보면 우리만 맹수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니요. 이 맹수들이 사람을 더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맹수들이요, 사람이 사는 동네에 근접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다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요. 안 잡히려고. 인간이 없는 곳에 가서 숨어 삽니다.
이 뭐 개발하면서 자신들의 터전이 사라지니까 지금 내려오는 거지. 그 산이나 이 자연을 우리가 훼손 안 하면 절대 안 내려와요. 왜? 거기에 먹을 게 천지인데. 멧돼지가 왜 내려오는지 알아요? 산을 다 깎아서 밀고 그들의 거처를 다 없애버렸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것 찾으러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과 공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다 사라집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5장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성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상상해 가시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습니까? 뱀이 땅을 먹어요? 사자가 즙을 먹습니까? 모든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그곳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하나님의 목표는 거룩하고 또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동물을 양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창조 때의 먹이 사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는요, 채소와 열매를 우리의 양식으로 주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동물, 그러니까 육식이죠, 육식. 이 물로 심판하기 이전에는요,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채식을 했어요. 심판 후에 육식을 허용해 주셨어요. 먹이 사슬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4절에서 7절에서는요, 동물을 우리의 양식으로 먹는 것을 최초로 허용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동물을 육식으로 우리가 먹이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또 엄격한 제한을 두셨어요. 이건 하지 마라. 동물을 먹긴 먹되 이건 하지 마라. 그런데 그거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떤 제한을 두셨느냐? 생명이 되는 피, 그거 먹지 말라. 여러분 선지국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저는 비위가 원래 약해서 먹으라 돈은 억만금 준다 해도 저는 못 먹습니다. 그런데 선지국도 좋아하고 어떤 농장에 가면 사슴의 혈관에 빨대를 딱 꼽아가지고 피를 쪽쪽쪽, 그게 비싸대요. 그 돈이 비싸더라고. 혈관에 빨대를 꼽아가지고 그 자리에 살아있는 사슴의 피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동물의 피째 먹지 말라 하셨는가?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고기는 먹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실 생명을 무시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고기는 좋아해요. 고기는 좋아하는데, 예? 여러분들 육식 고기는 드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주신 그거 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동물의 생명까지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면 애초부터 육식을 허용을 하지는 말든가. 아니 고기는 먹으라 하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무시하지 말라. 이게 앞뒤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어떤 소든 돼지든 닭이든 죽여서 고기는 먹는데 생명은 존중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면 고기도 안 먹어야 되는데
죽여서 먹되 생명은 존중하라.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동물의 고기는 먹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동물을 먹되, 고기는 먹되 그 생명을 주신, 그 동물의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고기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창조되어진 그 생명만큼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건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감사함으로 조심해서 그렇게 먹으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12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신명기 12장 말씀 가운데에서도 고기는 먹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내 후손이 뭘 받아요? 복을 받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기를 먹되 육식을 하되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대로 먹으라는 말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핏째 먹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게 되기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누구에게 잘못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5절 6절 잘 보십시오. 그 생명으로 꼭 받아내시겠다 하셨어요. 그 값을 찾겠다 하셨습니다. 생명을 무시하는 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그 생명을 무시하는 자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값을 돌려받겠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동물의 고기를 먹을 때도 생명을 주신 창조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답을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명령하신 원칙대로,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공경 또 존경하는 것이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경된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창조자 하나님을 공경하고,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하신 원칙대로 사는 것, 이것이 홍수 심판 후에 인간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1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7절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오늘 1절과 7절을 보면 이 문맥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1절은 창조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홍수 심판 이전이나 홍수 심판 이후나 달라진 것이 없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시켜 가는 것이 1절이고 7절은 창조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1절의 강조점이 과거 지향적이라면 7절은 미래 지향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나 심판 이후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동일하십니다. 그게 뭐냐? 너희들 내가 준 말씀대로만 살아라. 하라는 것은 생명 걸고라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손해가 돼도 하지 마라. 왜? 순종하는 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내가 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좀 해보겠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을 당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원칙, 마지막 심판 때에도 변함이 없어요. 이 마지막 심판 때가 여러분들 기다려 주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그 심판의 때가 안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완성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이 65장 뒤에 보면 등등등 해가지고요, 사자가 집을 먹고 소처럼 그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은혜를 풍성히 누려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목표는 거룩하고 평화로운 안식을 얻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함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평산교회를 하나님이 왜 72년 전에 여기 세워 놓으셨을까요? 이 안에서, 이 평산교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라고 우리 교회를 설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그 안식을 마음껏 누려 가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질서가, 교회의 말씀의 법이 사라진다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그 신실하심을 믿고, 또 믿음의 성도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을 100%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우리 평산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심판의 목적은 뭐라고요? 죽이고 멸망이 아니라 죄악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동일하게 사랑하셔요. 누구를요? 여러분들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하나님 본인과 똑같이 우리를 여겨 사랑하고 계시는데, 교회 안에서요, 어느 누구 한 영혼이라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르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자가 됩니다. 교회가 왜 은혜스러워야 되느냐? 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 왜 오셨어요? 예배하러 왔잖아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마음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누구를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기 앉아 있다면 그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여기 앉아 있는데 그 무시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이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표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반지 다 결혼 반지 하나씩 다 받으셨지요? 안 받은 분이 있어요? 다 있을 거예요. 왜 반지를 여기 끼우고 다닙니까? 왜요? 이 반지를 보면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생각하라고. 저는 반지가 지금 없는데 정표로 반지를 끼워주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이 교회 안에 정표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데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거요. 좀 죄송한 표현이면 이거 예배 헛예배입니다. 안동에 가니까 헛제사밥이 있던데 제사 안 드리고 먹는 밥을 헛제사밥이라고 그러대요. 저는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예배의 시간 앉아 있어도 어느 누구의 동물 하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그 생명을 주신 것에 그 의도를 알고 고기도 먹으라는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누구를 미워한다? 그거요. 예배의 시간에 있을지라도 그거는 언약이 이미 파기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랑 얼마나 놀랍고 큰 시간들을 연속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계십니까? 노아에게 주셨던 그 언약,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파기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배려하고 세워가고 거기에 더 중요한 게 뭐냐? 핵심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가진 자다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마귀 사단이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만 여러분들 안에 가득 체결되어서 그 약속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거기에 계시는데 내가 돌이키고 빠꾸하고 딴 데로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우리에게 주신 언약 잘 지켜서 나도 복을 받고 우리의 후손도 복을 받고 우리 교회도 복을 받는 그런 은혜 마음껏 누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